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가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3시간 동안 밝은 빛 가운데 있다가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하늘이 어두워지는 일이 생깁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어떤 일시현상이 아니고 해 자체가 완전히 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우주적 사건, 한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것은 우주적인 놀라운 사건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해요. 왜 해가 빛을 잃어버렸느냐? 왜 캄캄했느냐? 어떻게 아버지가 그 아들이 죽는 것을 밝은 빛 가운데 볼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빛을 다 거둬가셨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고통스러웠다. 그래서 눈을 감는 순간에 태양도 빛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3시간 동안 있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는 영원전부터 함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언제? 시작이 없는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그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몸을 붙이고 있을 때도 언제나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 안에서 행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한 번도 성육신 하기 전에도 떨어진 적이 없고 성육신 하고 나서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절되어지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죄인이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받으시는 겁니다. 죄인이 받는 형벌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영원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금 맞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셔요. 그 순간에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밝은 빛 가운데 있는 성소,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는 지성소, 그 빛을 차단시켜가지고 지성소를 어둡게 가리고 있는 휘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커튼이 아니에요. 두께가 10cm가 넘는 아주 두꺼운 천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찢을 수 있는 그런 천이 아니에요. 그걸 주님이 운명하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한가운데가 완전히 찢어져 버렸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말이에요. 인간이 찢은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속죄일 날 단 하루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가 이제는 완전히 개방이 되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이제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인간이 열어놓은 길이 아니에요. 종교가 열어놓은 길이 아니에요. 도덕 수양, 인간의 선행, 철학, 이런 것이 열어놓은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열어놓으신 길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새롭고 살 길이요. 새로운 길이에요. 이 길은. 그리고 살아나는 살 길이에요.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라. 히브리서 10장에 말하고 있어요.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님의 육체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난 겁니다.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 세상에 수많은 길이지만 유일한 길이고 새로운 길, 이 세상이 제시하는 길은 다 죽는 길이지만 영원히 살 길,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한시라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끊임없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왜 기도할 수 있는가? 내가 왜 예배 드릴 수 있는가? 내가 왜 주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가? 당연지사가 아니고 오늘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완전히 찢어주시고 그 피 사이를 지나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우리는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성찬식 할 때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을 할 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이 그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의식 절차가 아니에요. 주님의 피공로 의지해서 오늘도 이 기도를 드리나이다. 모든 기도의 마지막 감사가 바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사형 집행 책임자인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슬픔의 길을 올라가시는 것으로부터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든 것, 그가 하셨던 모든 말씀, 일어났던 모든 현상들, 이런 모든 것들을 가장 가까운 곁에서 보았던 사람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분은 진정으로 죄가 없으신 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아니고 또 누구에게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말을 하려고 각본에 써놓은 것도 아니에요. 결론이에요. 주님 곁에서 십자가를 바라보았던 한 이방인이, 그것도 그 예수를 죽이는 책임자가 내린 결론은 저분은 죄인이 아니다. 저분은 의인으로 죽은 것이고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마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백부장은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았을 겁니다. 어떤 면으로든지 그는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48절에 이 모든 것을 구경하러 왔던 사람들, 그 구경꾼이 누구예요? 방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던 자들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슬퍼하면서 돌아갔다. 그들도 주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까이 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난 사람,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본 사람들은 그 삶에 놀라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평생 잊을 수 없는 주님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46절에 주님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 하셨던 기도입니다. 아마 이 기도는 예수님이 어렸을 때에 자기 모친인 마리아의 품에 있을 때부터 했던 기도였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기도를 잠잘 때마다 하거든요. 그 기도를 어릴 때부터 배워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는 이 순간에도 편안하게 어릴 적에 어머니 품에 안겨서 잠들었던 그것과 같이 지극히 편안하게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십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려고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오래된 습관입니다. 눈 뜨면 하는 습관, 잠잘 때 하는 습관, 일할 때 하는 습관.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고 별별 직분을 다 가지고 있어도 이 습관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기도해야 되는 거고 잠들 때도 기도해야 되는 거고 모든 일을 할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잠이라고 하는 건 반절 죽음이에요. 그래야 죽을 때도 기도하는 겁니다. 정신을 잃지 않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힘들다, 어렵다, 뭐 난 기도가 안 나온다. 답답한 인생이죠. 우리 예수님은 모든 피가 다 쏟아지고 마지막 물이 다 빠진 스펀지처럼 그런 모습으로 죽어가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어릴 때 어머니 품에서
그가 배웠던 기도, 평생토록 잠잘 때마다 드렸던 기도를 오늘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참 얼마나 이게 귀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데 그때가 이제 금요일 날입니다. 주님이 숨을 거두신 것이 오후 3시쯤인데 안식일이 시작되는 게 금요일 날 6시예요. 해가 질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시간이 3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더군다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그냥 십자가에 매달아 놓든지 아니면 그냥 끌어내서 구덩이에다가 던집니다. 짐승의 밥이 되든지.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요. 그게 일반적입니다. 지금 예수님도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인데 제자들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제자들 몇 명만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나타난 숨어있는 제자. 입으로는 제자라고 한 적이 없는데 진짜 제자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50절에 보면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는 결정을 할 때도 그 일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70명이나 되는데 한 사람만 딱 반대했는데 그게 누구냐?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리고 더 이상은 숨으면 안 되는 그런 때가 왔을 때, 이 아리마대 요셉은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죽이는데 손들지 않겠다. 나는 여론에 휩싸이지 않겠다. 제자들이 다 도망치던 그 시간에도 그는 그 일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십자가에 외롭게 달려있을 때도 마가복음에 보면은 당돌하게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용기 있다는 말이에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그 사람은 공회원이에요. 명예가 있는 사람이고 그 명예를 지키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공회에서 결정 내려서 죽은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 공회원이 가가지고 장례 치러주겠다. 옷 벗어야 돼요. 모든 걸 포기해야 돼요. 더군다나 로마의 반역자로, 또 유대인들에게는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신성모독죄로 죽은 예수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 사람이요.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집이라도 팔아줍니다. 왜? 상대적이니까. 그러나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떡부스러기 하나 없습니다. 왜? 기대할 게 없으니까. 그렇다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죽은 예수입니다. 그러나 그는 진정으로 의리가 있는 진짜 제자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아무도 없는 그 곳에서 그는 홀로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고, 그리고 자기 가족 무덤, 자기 가족들만 묻히는 무덤이에요. 아무나 못 들어와요. 소중한 무덤이에요. 또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곳이에요.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무덤을 마련하고 그리고 장례를 치릅니다. 몇몇 여자들이 그 일을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숨겨진 또 하나의 제자,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충신이 나옵니다. 교회도 진짜 교회가 어려울 때 그 교회의 진실한 일꾼이 누구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침묵합니다. 어떤 사람은 뒤에서 비난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진정으로 그 문제를 자기의 것으로 여기고 희생합니다. 그런 사람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는 숨겨진 제자였지만 끝까지 숨지 아니하고 이제는 숨어서 익명성으로 살지 않고 자기 모든 걸 내어던지고 주님을 무덤에 장사 지냈기 때문에 부활도 가능한 거예요. 길바닥에 버려졌는데 주님이 부활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실종됐나? 누가 집어갔나?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 참으로 귀한 제자입니다. 우리는 이 아리마대 요셉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제자로 사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기억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오늘 여기 여자들은 예수님의 55절에 보면은 무덤이 어디 있는지 다 알아두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기만 기다립니다. 주님의 무덤을 찾아가려고.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들이 그냥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남의 무덤 찾아간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묻힌 무덤을 알고 있었고 찾아갔고 그 시신의 향품을 발랐고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그 무덤을 가르쳐 주었고 그리고 그 무덤에 와보니까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증명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아주 귀한 여제자입니다. 주의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가장 십자가 가까운 데서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켰던 사람들, 자기 신분을 숨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제자됨을 나타내려고 했던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이 이루어졌다. 오늘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는 오늘 주의 십자가와 얼만큼 거리를 두고 사는가? 나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어떻게 증거하고 사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그런 충만한 진정한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들처럼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주의 십자가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죽음과 부활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구속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 날마다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를 위하여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